안녕하세요. 조은찬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제 저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0년 전쯤만 해도 이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수치스러웠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독일 부부의 이혼율은 무려 49%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이혼은 해서는 안 될 일, 수치당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이제는 하나의 선택으로서 존중받는 결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사람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줄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악한 존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 그 사랑이 변질되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저는 오늘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진수를 함께 깨닫고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도 여전히 자기 생업을 위해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귀한 시간에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밤이 지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바닷가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수확도 없는 제자들을 향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은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배 우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하루 종일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무려 153마리나 잡혀서 그물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이미 오늘의 장면과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셨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자 배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었죠. 이것이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수확 없는 제자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와 꼭 마찬가지의 상황을 이 부활하신 후에 반복해서 보여주셨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제자들의 과거 행적을 돌아볼까요? 각자의 일을 하며 죄인으로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사역하며 많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달아났습니다. 심지어 가장 큰 충성심을 보였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 곁에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모두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활 소식까지 듣고도 여전히 믿지 않거나 의심했습니다. 정말인지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제자들을 향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하셨고 떡과 물고기로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셨습니다. 배신자들을 향해 맹렬한 분노를 표출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14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3번째 만났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도망간 제자, 배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늘 하셨던 대로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먹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가족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는 늘 예수님에게 실망을 주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 비난의 손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돌아볼까요, 한번? 우리는 정작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에게 십자가 못을 박았던 죄인이 바로 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 뜨거울 때는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눈물로 고백했었으면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예수님을 떠나고 원망했던 내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수백 번 변절할 때에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뜨거울 때나 식었을 때나 변함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향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하루를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진정한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먼저 예수님에게 늘 배신하고 원망의 목소리를 내었던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조차 늘 사랑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제자 삼아주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